오늘 이 시간 제목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네, 본장을 흔히 사랑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정이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는 아닐 것입니다. 시제로 엮어진 논리요, 철학이요, 또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값어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여루 시인 오닐은 말하기를 청춘은 한때요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나 사랑은 세계를 얻는 보석이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질리우스는 사랑은 만사를 이긴다. 뭘 이긴다고요? 만사를 이긴다. 사랑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장애 어떤 만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방에서 사용하는 약재 가운데 어떤 약을 조대하든지 필수적으로 꼭 넣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감초입니다. 감초는 이와 간을 보호해주고 오장육부를 다스려 생리작용을 정상화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어 동맥경화를 방지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 삶에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중에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사랑 중에 에로스 사랑, 남녀의 사랑이 있고요. 필리아 사랑, 이웃 사랑, 친구끼리의 사랑이 있고요. 스토르게 사랑, 가족 사랑이 있고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가치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필리아는 친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스토르게는 가족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상대 능력도 상대 인간성도 상대 관계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 종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사랑 없이 섬겼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 없으면 나는 듣기 거슬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슬리는 소리뿐이라는 말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귀에 거스리는 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하잘것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는 것이 우리는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살 때 누구나 못생기고 찌그러진 것보다는 잘생기고 예쁜 것을 사고 싶어 합니다. 못생기고 찌그러진 것보다 잘생기고 예쁜 것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못생기고 찌그러진 것은 유기농이고 잘생기고 예쁜 것은 농약 범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또한 농사를 지으신 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유기농 사과는 씻지 않아도 뽀드득 뽀드득 하는데 농약 범벅이야 된 사과는 손에 잡으면 미끈덕 미끈덕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농약으로 범벅된 미끄덕하는 먹어봤자 안 먹은 만도 못한 사과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 귀에 거스리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악한 이웃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뭣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입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다고 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모두 뭐 했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비밀과 지식이 무엇입니까?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팔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생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비밀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성경의 깊이를 알고 깨달아 은혜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냈습니다.
더 이상의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의 예언의 능력은 기록된 말씀의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무궁무진해서 그 말씀의 비밀과 지식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큰 은사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같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오는 그 기쁨과 감동과 그 쏟아붓는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예언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러나 산이 옮겨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했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러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그런 능력까지 행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와 하고 울어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공고하고, 내가 얼마나 허전하고, 내가 얼마나 빈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시대의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부와 사랑 중에 어느 것을 갖기를 원하냐고 물으면은 부를 갖겠다는 사람이 10에서 9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지 그 정도도 못 갖춘 남자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인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은 속이라고 한 것도 잘못입니다. 온통 뒤틀려지고 기울어진 사회에서 우리가 반듯한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반듯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본문에서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일로 화를 내고, 때로 이런 일로 등을 지고, 때로 이런 일로 미워하고, 때로 이런 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하지 못하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아원에서 일하는 원장님들이나 직원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을 자기들의 생활 수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어쩌다가 한두 사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는 사역을 하나의 선교 비즈니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인은 이런 선교사님을 직접 가서 만나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그 많은 후원금을 받으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배 치우게 자기 편안하게 살고자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저는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잘난 체하고 내가 배운 것 자랑하고 내가 입은 것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없다면, 정말 진정 사랑이 없다면, 누군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신 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불편한 몸으로도 와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두 분 소수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 수고한다 하면서도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칭찬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하며 남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뭔가 마음속에 비어있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희생했는데 왜 집에 돌아갈 때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한 가정에서 한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구를 돕는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도우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칭찬을 받는다든지, 때로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다든지, 때로 작은 수건을 하나 받는다든지, 또한 우리 모치님들처럼 차량 운행을 하면은 그분들은 반드시 토요일 날 사탕이라든지 뻥튀기라든지 하나씩 준비해서 그 운전하신 우리 집사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돌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와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무엇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지?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서 내가 미쳤지? 왜 이런 일을 행했지?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사람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뭐가 없이 했어요?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나만 알 수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내가 저분을 정말 사랑해서 한다면 어떤 것을 행했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랑 없이 행한 것은 오히려 그 부분이 나로 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선한 행위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돌이켜볼 때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빈 느낌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봉사했으면 마음이 그래도 기쁘고 그리고 정말 남들보다 더 즐거움이 가득 차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허전합니다. 사랑으로 대접하는데, 사랑으로 섬겼는데, 사랑으로 희생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허전합니다. 사랑으로 구제하고 희생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있고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구제하고 희생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늘이 짙게 드러져 있습니다. 왜? 나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 요소 중 하나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찬양도 듣기 거슬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의 조앤 셀턴 음악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정한 찬양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만약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공연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찬양은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공연이나 연주는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할 때는 그 찬양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소프라노 또 하이로 올리는 사람은 이 컨디션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듣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몸이 안 좋은데도 성가대원들 보면 감기가 걸린데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이 덕이 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공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에 대한 예배가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진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찬양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여기에 계신 분보다 2배, 3배, 10배 이상의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왔고요.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존스 호킨슨 대학교 대학원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연구한 결과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는데 자연살해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살해 세포. 여러분 제 몸에서도 용종을 빼낸 적이 있는데요. 대장에서. 우리 몸의 이나 대장에 용종이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포들은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이 용종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암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세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세포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용종이 자란다는 거예요. 용종이 자라면 죽일 수 있게끔 세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용종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장에 용종이 3,000개 이상이 이제 자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살해 세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자연살해 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가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사랑 안에서 항상 웃고 즐겁게 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0배가 높다고. 몇 배요? 본인 스스로 놀랬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즐기는 사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에게는 1000배가 높은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1000배가 높은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연살해
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혹시 암에 걸렸다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의무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성가대장이 무서워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달려나왔던 것 같아요. 바쁜데 또 이런 일 맡아가지고 오면서 계속 신경질 내는 거, 화내는 거. 안 가자니 체면이 있고 가자니 정말 짜증스럽고 화나고 시간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닐까. 이런 사람은 찬양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듣기가 은혜롭고 복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아무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이런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으로 분명히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이 짐이 되고 부담으로 여러분이 물질을 드는 게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찬양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박사께서 이렇게 발견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헌신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봉사합시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수고합시다.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나이 탓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이 주어진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시자로 잘 알려진 영국의 존 퍼시드 목사님은 어느 날 가난한 시골 웨인즈 게이트 교회를 사임하고 런던 큰 교회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카다스레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삿짐을 이제 싸고 그리고 이제 마차에다가 하나하나 싣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곳에 성도들이 자매들이 둘러서서 눈물만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데로 가신다고 하니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목사님에 대한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계셨으면 좋은데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차는 성도들을 지나치고 이제 언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차를 몰면서 그 뒤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는 것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우리는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마차는 돌아서게 되었고 그리고 사택의 그 짐을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너무나 기뻤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 후에 한밤에 그는 이런 시를 썼는데 그 시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3절에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는데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뭐와 같다 했어요? 교제 같으니 사랑의 사귐. 사랑의 사랑. 성도들도 목사님을 사랑했고 목사님도 그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와 같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54년간 이 마을에 살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54년 동안 160편의 찬송과 가정 기도서를 저술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 국왕 조지 3세도 그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여 친서를 보냈습니다. 포스터 목사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으니 서슴지 말고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국왕에게 이렇게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국왕이시여, 지금도 저의 소원은 오직 웬츠 게이트의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뭘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종암성서 침례교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했고 또한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껏 희생했고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사역은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은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일 것입니다. 구역장님의 사역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와 봉사를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당번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진행형입니다. 사랑은 과거도 사랑으로, 현재도 사랑으로, 미래에도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ING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